우리가 살다 보면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고 또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 가운데에서 모범적인 삶을 끝까지 잘 이어가지 못하고 말년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영광을 누렸고 나라가 안정 가운데에서 크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처녀 때 섬기던 우상들을 들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는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졌고 솔로몬은 겨우 치세를 마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대에서 나라 전체가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갈 때에는 사울에 이어서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옮겨지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사무엘 하가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에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서 견고하게 서는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그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 상의 후반부와 열왕기 하의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왕들은 아닌데 아주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후반부와 열왕기 하의 전반부에 이르는 부분은 어떠한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꼭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왕이나 대통령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 시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보면 예전에 왕 옆에서 예언을 하는 궁정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즘 말로 하면 제야 인사들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저 시골에 엘리야의 오두막, 그리고 엘리사가 지팡이를 짚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 시대, 당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한 왕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두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남왕국의 이야기는, 그 유다의 이야기는 다 제쳐놓고서 압도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질문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3년간의 가뭄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전달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가뭄에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아,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강요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려고 언론, 교육 등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단히 대답을 하고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계속 나왔고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의 노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무료로 배분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국법으로 정해서 국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주든지 아니면 잡아가든지 세금을 많이 먹이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국교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의 신앙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본래 성경의 신앙은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제로 의무로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를 합니다.
멋진 왕자 같은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할 자유가 없으면 이것을 선택하는 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설명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전체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만약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단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똑바로 믿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믿는다고 해놓고 바알을 탐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러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뭐가 위험합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출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영학자들도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으로 묘한 게 최악의 캐릭터는 악인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에도 섰다가 또 악한 편에도 섰다가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도 강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캐릭터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혹 마음 먹고서 열심히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결심만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악한 사람이 또 일관되게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래 놓고서 조금 있으면 이번 한 번만 그럽니다. 또 타협하고 또 넘어가고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고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유부단해서 선택할 때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최악의 가능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두고 보고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저쪽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미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삶 전체가 걸려있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리로 가고 싶으면 가는데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퀴즈를 내고 사람들이 O와 X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그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 이쪽에, 바알을 따르고 싶으면 저쪽에 서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엘리야가 큰 소리를 치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결을 합니다. 번제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바알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서 깨끗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하늘에 구름이 뜨게 되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그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참으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산 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빨리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바라고 바라도 오지 않던 그 비가 이제는 비를 피해서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속히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배고파서 울고 땅이 말라가고 우리의 속은 다 타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니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곧바로 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 은혜의 때가 오기를 누가 바랬습니까? 누가 더 간절히 바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면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합 왕이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 그 자체가 신앙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고을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때 약간은 흔들리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좀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은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뒤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나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도대체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강한 사람 같으십니까? 약한 사람 같으십니까? 웬만한 왕 같으면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데 식음도 패하고 누워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을 보면 아합 왕을 극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캐릭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갖고 싶은 불타오르는 욕망을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심각한 캐릭터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왜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 심각한가 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탄이 가지고 놀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욕심도 포기하지 못해서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당히 찌질하지만 별로 악해 보이지는 않는, 나름대로 마음이 여려 보이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극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좋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흉측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나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내 옆에 다가와서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들,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사탄이 아합에게 다가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고의 아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 그 사람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증인을 조작을 해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편지 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했던 이 말,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어쩌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땅에서는 그 땅에서 본 왕은 전부 다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왕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온 백성들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그 모두가 다 아름답게 자기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핏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영향력을 그렇게도 경계하시는 것은 사람 자체, 핏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영향력, 솔로몬의 아내들이 들고 온 우상들과 그 우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살아가는 그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뒷부분에 아주 지겹도록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분배해서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만들고 혹 잃어버리면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평등과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온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자꾸만 곁눈질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이방인들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을 세우면 틀림없이 그 왕들이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하는데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벌이는 음란과 사치와 착취와 폭력의 역사가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핏줄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 빛이 되는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생각도 아예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세상을 더 닮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별의별 기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때가 정말로 망할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진짜 엘리야의 시대로 가서 살라고 하면 모두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만큼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이때는 남왕국 유다에게는 그저 별 관심이 없고 북왕국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멸망시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못 알아들었을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한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엘리야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는 이 시점,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의 입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가 아무리 많이 있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아합이 했던 질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아합 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도 나의 탐욕을 실현해야겠다는 그러한 못난 마음이었고 우유부단함이었고 그러한 왕 밑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불신자들처럼 하루는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하루는 바알에게 빌붙는 그러한 백성들의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내 것만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만 그랬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동조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눈물로써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막막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으로 향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예약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일말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있을 때 좀 잘하지, 선지자가 살아계실 때 좀 말씀 좀 듣지, 너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경고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경고가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